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긴 예수님께서 정언했던 그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19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환상이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뼈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뼈들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만드는 그 에스겔서 30장 그 37장에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4절 25절은 그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 사건이 좀 연상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식으로 표현하지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죽음의 생명을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내 말을 듣고 중간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자, 얻을 것이며 이거는 미래형이고, 얻었고는 이미, 자, 여기서 얻었고는 우리가 한번 과거에 얻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 영어식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죠.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얻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을 과거에 한번 어느 시점에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영생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게 우리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고 영생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생은 없는데, 지금은 영생은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고 얻은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도 여전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10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이 5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30대 청장년하고 한 8, 90대인 어르신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왜 다릅니까? 살 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80세, 90세 되신 어르신들은 이제 다 내가 어떻게 잘 죽을까, 어떻게 이 노년의 건강을 잘 유지할까,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 내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까? 이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20대 30대 청장년들은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에 대하여서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느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뭐 가장 쉽게 말해서 매미하고 우리 하루살이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매미 하루살이가 만났다가 매미가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하고 했던 것처럼, 또 매미는 또 다른 그 다른 짐승하고 만나서 다른 짐승이 나중에 그 매미한테 내년에 만나자 하니까 이 매미가 내년이 뭐냐고 이렇게 반문했는 것처럼, 하루 사는 사람하고 한철 사람하고 1년 사는 사람하고 100년 사는 사람하고 또 뭡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하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면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삽니까? 매미처럼 삽니까? 100년 인생 가진 사람처럼 삽니까? 이거 다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도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이 가치와 목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인생이 몇 년 남았구나,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8, 90년 살고 끝내는 것처럼 우리도 8, 90년 아니면 100년, 요즘 100세시니까 100년 살고 끝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영생을 가졌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땅에서 한 8, 90년, 100년 살고 끝낼 것처럼 성도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진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면은 오늘 내 사는 삶의 모습이 100년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목적과 가치하고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우리도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고 뭐 죽고 난 다음에 있을까 그 정도로, 그것도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생이 있기는 뭐 있어, 그냥 교회 가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도 여전히 뭐 8, 90년 100년 살고 끝낼 것이, 그러니까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그러면 모든 자기의 힘과 물질과 명예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긴 내용의 설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졌고,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구약을 알지 못한 이런 내용, 초점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로, 나중에 인자라는 말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인자로 오신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듯이 인자, 사람 인자,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요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한자어로 인자로 하는구나, 그런 인자가 아닙니다. 어느 분은 또 그랬더라고요. 인자, 내 친구 이름도 인자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자가 아니고, 이런 인자 저런 인자 다 아닙니다. 누군가 하면은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는 사람의 호칭입니다. 사람의 호칭의 뜻이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되지만, 이 호칭은 우리말로 하면
고유명사입니다. 누구 이 사람도 사람의 아들이네, 너도 인자네, 그게 아니고 유일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 그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주는 호칭, 그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설명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게 뭐 행위 구원이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쉽게 말하면 심판과 보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에게 심판권과 그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것을 말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심판에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권을 행사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기니까 의로운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도덕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 너무나 쉬운 말이죠. 너무나 단순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정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심판권도 줬고 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만일 지금 이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증거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는 겁니다. 그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내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내 자랑은 나의 공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 공적을 내가 내 입으로 자꾸 말하면은 그 자기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내용을 별로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공적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인이 참인 줄 아노라. 31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정언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지 않는다. 나는 외부로부터 정언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게 그럼 세례 요한이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으니까 외부의 증언자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맞겠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증언을 받는데 사람에게조차 증언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증언하는 것도 받지 않겠다 그걸 말합니다. 자, 33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인다.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 가장 존중하고 신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은 그거는 백성들이 다 믿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또는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면은 사람이 다 믿는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은 증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의 증언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외부로부터 누구에게 증언을 받겠다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35절. 그러면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서 증언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언을 들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요한이 빛 그 자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요한은 등불을 켜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의 증언을 받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보여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요한처럼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우리들을 보고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여주는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등불이 희미하고 어두우면 진리를 제대로 못 비춥니다. 그럼 진리를 알 수 없죠. 그럼 진리가 환하게 비춰서 이 등불이 환하게 비춰서 진리를 정확히 비춰주면은 이 등불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증거고 진리를 비추는 등불인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도 안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증언을 받겠다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막강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되게 이제 궁금해지죠. 뭐 여러분들이 읽어서 별로 안 궁금하지만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여기는 원래 영어로 보면 일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하나 찾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고 신뢰하는 세례 요한의 말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다지만은 여기서 사역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 예수님의 말씀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들, 이 두 개를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표적을 이루는,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두 가지 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지도 않고 우리말로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그냥 고쳐주신 것.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을 정복하는,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데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보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고친 것, 왕의 신의 아들 고친 것. 그리고 요 바로 앞에서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용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런 표적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적만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표적의 절정이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짜 우리들의 선지자구나라고 그 모인 백성들이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말씀하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가 있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연사들이, 스피커들이 말을 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말씀은 말씀 속에 있는 권세, 권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 똑같은 말을 왕이 하는 것과 신하들이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권위가 다르죠. 권세가 다르죠. 자,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있고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인데 설교를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이나 내가 했던 말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교인들 반응은 달라. 왜 그렇죠? 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권세가 다르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가 확실히 다릅니다. 왕이 하는 말과 저 지방 관리, 향촌, 그 향촌에 있는 관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기 사람이 간다, 길을 터라, 왕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 지방 관리가 길을 터라라고 말하고 똑같이 길을 터라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권세와 권위가 다른 것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의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거보다 더 큰 파워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증언합니다. 그건 진짜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서 이 내 아들이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확실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친히 증거했던 때가 이미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이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이보다 더 우리가 좀 더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하시는 말씀을 세례 요한 때는 직접 말씀했지만은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이지 않은 그 예수님의 세례식 때 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모세가 했던 말이고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은, 일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증언을 받지 않겠다. 우리 일반적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나를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달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 이런 조작하는 이런 0.01%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사역을 보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들어보라. 이것이 가장 100% 순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알아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더 바라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증언이 오지 않을 때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게 좀 더 과할 때 상처가 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충분히 증언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요만큼 일하면서도 이만큼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으려고는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사람이 증언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우리가 했던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받는 이 모습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면서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 욕구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에 대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에도 우리는 개의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것만 확실하게 된다면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저만큼 하고 내가 교회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내일 아는 채도 안 해. 그런 생각이 일체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증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때는 친히 했고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중간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언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선지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우리말로 하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듣고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똑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 때만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안 믿어. 그 말이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39절 4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죠, 그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자, 거기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건 정확히 맞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아까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죠. 나는 사람으로부터 정언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언을 받는다. 그 하나님이 했던 정언이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던 바로 그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의 중요 인물, 그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은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나 할 정도로 성경은 많이 알아요. 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만큼 불경도 읽고 다른 경전도 읽어요. 그것처럼. 이 성경을 다른 경전처럼 읽으면은 성경을 그냥 다른 경전처럼 읽는 것이지 이 성경에 나타난 진짜 영생은 찾지 못합니다. 진짜 영생은 어디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돼요. 불교는 자기 마음이 부처니까 또. 불교는 부처라는 인물이 없어도 불교를 형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빠지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굉장히 오래 연구했다. 다 좋다, 그까지는.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몰랐다는, 잘못된 열정이고 잘못된 열심이죠. 그렇죠? 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자, 42절.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요 41절, 2절, 3절은 너희들이 다른 선지자는 믿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인정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고발할까?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들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고발하냐?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여러분들 좀 상상이 갈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그걸 진짜로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세가 전한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수고했는데 모세가 우리를 칭찬하면 칭찬했지 모세가 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대로 고발해도 모세만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고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게 뭡니까? 그럼 어떤 결론입니까? 모세가 전했던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으면 모세가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사실 모세가 고발할 것인지 예수가 고발할 것인지 고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고 재판관이 누군가 그걸 법적으로 따지자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추앙하고 신뢰하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구약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부정적인 것 365개, 그리고 긍정적인 248개구나. 365개, 613개니까 245개.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산이 안 돼. 나누어 가지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와서 이 613개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번째가 제일 크고 13번째가 제일 크고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또 흠이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율법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진짜 모세가 전한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알았을 것이야. 그걸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고발할 필요가 없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전했던 얘기를 못 알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40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의 글 안에 있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설명입니다. 이 긴 설명의 하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믿고 있는 것인데 제가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신앙이 너무나 흐릿해지고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기초, 반석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과 또 우리가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가정들, 일터 그리고 친구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와 우크라이나 일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